이런 워너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워너비란 말 먼저 아시죠? 워너비. 이 워너비란 말이 실제로 1982년에 그 뉴스위크지라는 그 매거진에 실제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워너비란 말은요, 뭔가 이 되고 싶은 대상, 뭐 닮고 싶은 상태, 뭐 이런 걸 지칭할 때 이 워너비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박찬호 선수가 워너비 선수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 야구 선수 박찬호처럼 운동 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 의미가 되겠죠. 우리 뭐 저희 교회는 한 분도 그러면 안 계시지만 이 살찐 여성분들이 이 몸매 좋은 어떤 대상을 볼 때 저 몸매는 워너비 몸매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워너비 장로님, 워너비 집사님, 또 워너비 무슨 뭐 목사님, 다 무슨 말입니까?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어떤 닮고 싶은 대상, 그걸 지칭할 때 다 워너비를 쓴단 말이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3주년 되는 기념주일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닮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이 워너비 교회로, 이 손꼽히는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저력이 있는 교회고 정말 제대로 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이겠죠. 저력이 있고 믿음의 실력이 있고 정말 제대로 된 성도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워너비 교회로 손꼽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안디옥 교회와는 좀 대조적인, 물론 뭐 초창기에 그랬지만 좀 대조적인 그런 교회가 또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슨 교회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참 공교롭게도 이 초창기에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상반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원래 예루살렘이란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더 시끌벅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소문이 만방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듭니다. 그래서 뭐 그 가운데는 뭐 나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나는 예수께 직접 배웠던 사람이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직접 고쳐주셨다, 이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그런 분위기죠. 뭐 게다가 뭐 몇천 명씩 세례받고 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도시의 역동성이랄까요? 그것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속속 모여들고, 또 그런 들끓는 분위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이 당시의 그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저 변방에 있던, 더군다나 이방인이 중심이 됐던 이 안디옥 교회보다 굉장히 나은 조건, 굉장히 나은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어떤 이 출신 성분이나 보니까 유대교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주로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구성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유대교에 있다가 오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잔존에 있던 관습이나 어떤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간단한 교리, 그 간단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 교리가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 서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거짓 가르치며 가르칠 때 꼭 물고 늘어졌던 게 뭡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가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유대교에 찌들어있던, 율법에 찌들어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침투했는데요. 같은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갇혀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란 것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구원관도 그 복음이란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참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11장에 가서야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11장에 가서야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가 왜 합당하지,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시작됐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모습이 뭘 말합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구원관, 보여주셨던 그 구원관, 복음, 이것을 교묘하게 뒤트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벌써 교회 지도자들부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5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을 둘러봐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대적으로 어떤 이 상반된 모습을 갖고 있는 두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더라도,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그 말씀이 한 조직의 딱딱한 관습, 심지어 한 사람의 그 딱딱한 그 아집, 이것을 뛰어넘기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그 복음이란 것도, 말씀이란 것도 우리의 고집과 한 조직의 어떤 딱딱한 관습, 이런 것들 뛰어넘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고집 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회복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불신자들이야 술 한잔 마시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다음부터 잘하자 이러고 푸는데,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성경 가지고 저 사람이 왜 잘못됐는지 그걸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고집 꺾기가 쉽지 않은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믿음이요, 자기 아집과 자기 선입관,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 기득권, 물질, 탐심, 이런 것들과 교묘히 맞물리다 보면요, 이거는 참 약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근데 고집이 세요. 많이 아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고집이 셉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말씀 앞에, 예수와 복음 앞에 언제든지 꺾여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상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꺾는 것, 나를 복음과 예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쫓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 데가 찾을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선교 가서 선교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하는 것 맞죠? 하지만 멀리가 찾을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쓸데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꺾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걸 주께서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주님과 말씀 앞에 꺾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편하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고집 센 사람은요, 겸손치 못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쓰임받는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 앞에 헌신했다, 충성했다, 주께서 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말랑말랑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사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복음과 말씀이 얼마든지 내 성질, 내 아집, 이런 것,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어떤 덕이 되지 못하는 관습들, 쓸데없는 관습들, 이것을 뛰어넘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그 개인과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신을 꺾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게 하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사건이죠. 자기를 꺾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전부 그 혜택과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꺾으셨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꺾여져야 하고 얼마든지 자기 부인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던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그런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독생자를 죽이신 그 사실이 지금 여러분들을 휘어잡는 역사적 사건이고 실질적 사건으로 믿어지는 그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내가 그걸 믿고 있다, 그것이 그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심한 말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언제든지 꺾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건지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건진받았는지, 내 처지, 내 상황, 내가 어떤 사람이,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꺾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주제 파괴되는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자기 주제 파괴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면 타인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저 사람 탓이다,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늘 자신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성도분들이 많았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출신이라는 그 기득권적 위치, 쓸데없는 자긍심, 어떤 갑의 입장, 을이 아니라 갑의 입장, 또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던 모습들, 그 달콤함, 그 편함함, 이런 것들이 한동안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로 만들었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주제 파악 항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꺾으셔서 늘 여러분 자신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분들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과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역시 이런 화목한 관계로 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참 모이긴 잘 모였습니다.
근데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다 흩어버려가지고 각 지방, 각 처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핍박과 그 흩어짐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한쪽엔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남을 통해서 큰 혜택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는데 여러분도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고개를 들고 계세요. 그러면 왜 성경책 교회 가져오십니까? 한번은 펴보셔야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맞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서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까지 갔는데, 거기서 여전히 그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유대인한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또 마음이 변한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또 제대로 된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인, 이방인한테도 말씀을 안디옥에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생성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핍박받아 흩어진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겠죠. 핍박받지 않고 흩어지지 않았다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혜택을 받고 그분들에게 빚을 진 상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요, 뭐 다 갖추어진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편한 환경, 누릴 수 있는 환경,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님께 빚진 심정을 가진 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빚진 자들은 그 인식을 가진 사람과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빚졌다, 주님께 빚졌다, 복음에 빚졌다, 그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교회라는 그 별칭을 받게 된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형편없음과 우리의 송구스러움,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 이 마음들, 이것들은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부족함과 그 송구스러움, 이것을 하나님을 찾는 겸손과 간절함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걸 통해서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송구스럽고 없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찾고 주님 앞으로 더 힘써 나가는 분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 빚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함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부르시고 다 똑같이 쓰임 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더 쓰시기 편한 분들은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뭡니까? 빚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 참 죄송하지만요, 모든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돌을 맞을 걸 제가 각오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집에서 가끔씩 제 아내의 그 설거지를 제가 도와줍니다.
그런 남편 많이 계시죠, 남편분. 어떤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거지 도와주면 계시고, 어떤 분은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설거지 도와주면 계시겠지만, 저는 두 가지 마음 다 품고 설거지를 도와주는데,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부 예배 때는 뭐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분들이 설거지 할 때 설거지 거리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분명히 밥그릇 놓고 밥 먹을 때 헤아려 보니까 한 그릇이 한 대여섯 개 되는데, 설거지통에 들어와 있는 설거지 거리를 헤아려 보니까 8, 9개가 돼요. 그 현상이 저희 집만 발생하는 현상입니까? 남편분도 어떠십니까? 예? 설거지 도와주셔야 뭐 봤어야 알지 뭐.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남편분들은 설거지를 안 도와주신다는 것을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그때마다 제가 이 치밀어 올라오는 그 분노, 이거를 꾹꾹 누르고 그래도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갖게 되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미안한 마음. 저보다 뭐 결혼 연차가 더 많으신 분은 죄송하지만, 이제 결혼한 지 20년 되니까요, 이제 조금 그나마 제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 만나서 고생한다, 이 마음 조금 생깁니다. 신목사님, 그래 버리면 좀 어떡합니까? 이러신 분 계신데 뭐 같이 죽자는 얘기죠. 지금 조금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미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설거지를 그냥 아무 대꾸 없이 제가 그냥 묵묵히 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 참 아주 작은 예지만 이런 주님께 빚진 심정, 주님께 미안한 마음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빚진 처지를 내가 놓지 않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께 늘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종류의 순종을 찾기 시작하고 그 순종을 직접적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믿음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빚지지 않았습니까? 다 빚진 자로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가 또 빚진 자한테 뭘 해라고 뭘 또 화를 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늘 준비되는 그 사명밖에 없습니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여러분 겸손해지시고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순종도 가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부족함 없고 없는 걸 통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열심을 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워너비 교회로 인정받았던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내렸던 어떤 결정, 그 결정을 하는 그 과정까지를 살펴보시면, 야, 이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만만치 않은 성도들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안디옥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지방에다가 지도자를 파송하죠.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그 뒤에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요, 다소라는 고향에 머물러 있던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되기 전의 사울이죠, 바울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가서 지도자로 열심히 가르칩니다. 오늘 명단에 나온 것처럼 그 5명 선생과 선지자들 중에 5명 중에 2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루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또 이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가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 굉장히 황당하죠. 기껏 지도자로 보내놨더니 좀 갑자기 또 선교사로 보낸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어이없다라고 치부할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자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 결정을 하게 됐나 보니까 오늘 같이 읽으셨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란 말씀이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를 보내라,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세번역과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어떻게 말하는가 보니까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금식이란 이 행위 자체를 예배로 같이 통합시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번 정기적으로 율법을 강조하고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이 금식, 이것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는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이 아니라 이 금식 자체가 벌써 예배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배가 됐든 금식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라고 인정하시고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과 예배, 이것을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예배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도 않는 금식, 주로 과식기도 하시죠. 금식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금식기도 할 때 우리의 그 마음 밑바탕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어떻습니까?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기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복 주셔야 합니다. 이게 은연중에 우리 마음 밑바탕에 다 깔려 있습니다. 어떤 보상심리, 기대심리,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금식과 예배, 기도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을요,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했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심과 출발점이 벌써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어떤 송구스러운 마음들, 이 마음을 갖는 성도와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단순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자라고 약하고 없는 것, 송구스러운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통로로 삼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 모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르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분별했겠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내는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분별해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을 떠나보내는 그 상황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그 떠나보내는 상황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분별했다는 것이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53주년 기념주일 앞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교회에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고등부와 어린이부 교육자를 이제 모셨지만 매번 올 때마다 또 우리가 없을 때마다 좀 교육부 사역만큼은 좀 신경 안 쓰고 다 갖추어져 있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해왔고요. 이 교회 시설도 그렇습니다. 뭐 이거 고치면 저기 터지기 시작하고 또 저기 고치면 또 여기 터지기 시작하고 매번 메꾸고 고치고 또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기에 모여 앉아 계신 1부, 2부 찾아오신 분들은 전부 다 100명 된다면 100명 되는 모든 분들이 제가 우리 주중에 나와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 100명 전체가 딱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3주년 앞두고 생각했던 것이 사역자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하여튼 왜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는 것 천지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난 수요일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잘못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문제와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제가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심을 제가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영안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어떤 바울과 바나바 지도자 떠나보내는 그 상황에만 주목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런 결정 못합니다. 하지만 떠나보냄을 통해서 그 떠나보내지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축복하며 떠나보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구세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라도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분들은 이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갖춰지고 다 안정적이고 넘쳐난다. 그렇게 돼야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겠다. 그러면 내가 이거 잘 믿을 것 같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주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상황, 내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어놓는 불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처한 문제와 내가 처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모자란 여건과 부족함 자체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반증해내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묶여있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땅에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3주년 되는 기념주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얘들아, 피처버그 한인연합 장로교회 어떤 교회 되기 원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제 파악 잘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기 원하시죠. 그래서 늘 여러분 자신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주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늘 빚진 자의 심정, 그 심정으로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빚진 자의 심정이 여러분들을 송구스러운 마음, 여러분들을 부족한 마음, 여러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되신 분임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교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땅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묶인 인생이고, 그게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순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워너비 교회, 워너비 가정, 워너비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